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일꾼을 뽑는 국회의원 선거.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임박한 가운데 기독교인들에게도 바른 정치, 바른 선거에 대한 열망이 높다. 기독교와 정치,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선거. 올바른 태도는 어때야 할지 함께 논해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이 시작되고 총선 준비가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정치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정치는 어때야 하나? 코로나19를 지나면서 더욱 힘들어진 서민들의 삶에 희망을 줄 수는 있을까? 많은 질문들이 쏟아질 때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정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거 아시죠?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정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정치 그리고 선거는 어떤 의미일까? 오늘은 이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전 미래 목회 포럼 대표 아홉길 사랑교회 김봉준 목사님, 울산대학교 이정은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우리 이정은 교수님 굉장히 만나고 싶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목사님. 처음 나오시죠? 예.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너무 바쁘게 지냈습니다. 지금 바쁘면 제가 알아요. 예. 그래서 우리 기독교와 선거 책도 펴내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께서 어떤 정치 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정치에 참여하면 좋은가 이런 것들을 많이 교육하고 또 책으로 확산시키고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 이정은 교수님 제 개인적으로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보낸 하나님의 선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맞습니다. 오늘 좀 좋은 이야기 많이 풀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김봉준 목사님, 제가 봉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좋아합니다.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봉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미래 목회 포럼이라는 게 어떤 것이었어요? 아주 건전하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의 모임입니다. 정치는 일단 배제하고 오직 신앙과 교회, 목회에 주축하는 아주 건전한 목사님들 모임이 미래목회 포럼이고 생긴 지는 한 5년, 6년 정도 됩니다. 1년에 한 번씩 대표를 바꿔 나오고 있죠. 그럼 지금 대표가 아니시네요? 작년까지 제가 2년을 했고 금년에는 수원의 고명진 목사님이 대표 맡고 계십니다. 지금 어찌됐건 오늘 우리 시대가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시점이 코로나19 때문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시대를 지나가고 있고, 또 이 환경들을 어떤 사람은 또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정말 잘 넘어서 한국교회가 새로운 그 방향을 설정하는 도전의 기회였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제가 갖고 있는데, 두 분에게 있어서 지금 우리가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 코로나19란 어떤 의미일까? 각자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우리 목사 한번 얘기해 보시면. 지금은 사회적인 위기입니다. 전쟁이라든지 지역적인 문제, 상업적인 문제가 아니고 전염병이니까 전 세계 확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위기가 아니고 전 세계 확산되다 보니까 무역이나 외교나 인적 교류가 지금 다 문제가 되고 있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 국민들이 좀 더 힘을 합쳐서 뭉쳐 나가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이걸 정치가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어려워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우리 교회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사실상 종교의 자유, 우리 크리스찬한테는 예배를 드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신앙 고백의 자유는 종교의 자유 중에서도 본질적 기본권이기 때문에 감히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바고. 그런데 지금 이게 심각하게 어떤 측면에서 우리 크리스찬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코로나19가 결국 우리 기독교회는 오히려 이 문제를 풀어내는 것보다 종교적인 압박을 받는, 예배의 압박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 사실상 우리 교회가 방역 수칙이나 이런 걸 아주 국내 어떤 집단이나 이런 다른 영역에 있는 분들보다 우리 교회가 가장 선제적으로 잘하고 있죠. 선진적으로 오히려 공무원들이 배워야 될 정도로 잘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긴 하고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덕분에 그러니까 물론 국민들께서 고통받는 건 우리 교회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교회도 고통을 받지만 그 덕분에 정치의식이 깨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정치와 교회가
분리된다라고 착각했던 것들이 교회의 존립이나 크리스찬의 종교의 자유라든가 우리 신앙생활 자체에 정치가 어떤 식으로 변화됨에 따라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를 체험 학습하고 있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하나의 그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 될 수도 있는. 제가 보니까 진보 쪽에 진중권 교수가 계시다면은 우리 보수 쪽에는 이정원 교수님이 큰 역할을 하시겠네요. 뭐 그런 얘기 좀 이따 하기로 하고요. 지금 우리 이제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혼란스러운 게 국회 내에서 자꾸 싸우잖아요. 뭐 준 연동형 비례대표 이런 문제를 막 쉽게 말해 악법을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그 악법에 정신을 못 차리고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서 우리는 손해다, 뭐 우리는 이익이다 이런 환경이 되어 가고 있는데 악법을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오히려 역습을 당하고 있는 그런 환경들을 어떻게 보세요? 그 우리 시청자들 좀 이해가 편하게 준 연동형 비례대표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이게 이제 사실은 대한민국이 정치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정당 정치가 자리 잡는 과정에서 매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야합이죠, 야합. 그러니까 술수로 뭔가 해보겠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정치가 선진화되는 과정에서 영국이나 미국처럼 양당제가 정착이 되느냐 아니면 독일처럼 다당제 구조가 정착되느냐 이 갈림길에서 정상적으로 어떤 소수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다당제를 하느냐의 차원이 아니고 술수와 야합으로 대충 어떻게 표를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느냐. 꼼수만 부리다가 결국은 지금 꼼수 부렸던 당이 제일 피해를 입게 되는 결국은 거대 당만 좋은 일 시키는 우리 그런 유행가 노래가 있더라고요. 뭐 싹 다 갈아엎어요. 뭐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 이런 노래가 있었는데 사실은 본인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의도가 사실 재개발이 가능해요? 불가능한데 근데 희망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목사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원칙이나 정치적인 신념이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서 그렇게 끌고 가면 좋은데 꼼수와 야합이 판칠 때 지금 우리 유권자들께서 현명하게 특히 크리스찬들이 현명하게 꼼수 친 사람들을 표로 심판해버리면 다음 21대에는 꼼수 치면 망하는 겁니다. 이걸 명확히 보여주시면 그러니까 국회는 스스로 재개발이 안 되니까 유권자가 재개발을 시켜버리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그런 유머가 참 많이 있었어요. 나는 대통령을 붙였다 뗐다는 사람이 이런 말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왜냐하면 내가 한 표를 가지고 있다. 이 한 표의 소중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이제 무대기 표를 잡고 자기들 표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한 표의 소중함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아마 선거율이 참여율이 상당히 떨어질 것 같습니다. 전염병 때문에. 그래요? 노인네들이나 기저질환자는 불안해서 못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극렬 분자들만 나오겠죠. 보수적이든 진보적이든 극렬 분자만 나와가지고 전쟁하면은 안 그래도 좀 대한민국 내전 상태인데 심리적인 내전 상태입니다. 이게 더 이번 선거는 어떻게 나갈지는 뚜껑 열어봐야 알 거예요. 아니면 이제 뭐 우리 목사님 말씀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투표율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와 또 다른 한편에서는 워낙 그 진보 야수 그 보수가 강하게 대립하니까 더 목숨 걸고 나와서 또 투표하지 않을까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그 핵심 코어에 있는 극렬 지지자들은 당연히 더 난리를 칠 텐데 중도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그럴 때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특별히 더 열심히 투표해야 된다. 절대 빠지지 마시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바르게 투표를 지혜롭게 합시다 하고 싶은데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거. 요즘 뭐 예배 못 들어도 보내는 정보망은 강하게 돼 있으니까. 자, 우리가 이제 정치 얘기, 크리스찬으로서 정치를 어떻게 봐야 될까? 두 분 우리 전문가 목사님, 교수님 모셔서 얘기를 좀 풀어 나가야 될 텐데 본격적인 얘기를 좀 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정치 그러면 이제 무조건 좀 부정적인 견해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치에는 아군, 적군만 있지 중간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정치한다 그러면은 저분 정치하는 사람이야. 그럼 왠지 기분이 안 좋고 또 우리를 꼭 사귀실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두 분이 생각하는 정치의 정의, 정치란 도대체 뭐냐 하는 정의를 좀 한번 내려주시고 이야기 좀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교수님. 원래 그 정치 폴리틱스라는 거는 고대 그리스 폴리스에서 나온 말인데 이게 현대 정치학의 권위자 그 데이비드 이스턴 박사님 뭐라고 정의하냐면 사회적 가치를 권위를 가지고 분배하는 활동에 어떤 형태로든 그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해서 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적 가치라는 거는 단지 재화나 물질, 뭐 자본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명예나 공직, 특히 이제 공직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결정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참여하느냐 이런 활동들이 다 정치적인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교회도 그 사회적 가치에 있어서 도덕적 기준이라든가 또 우리가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의 규범의 원천이기 때문에 정치랑 분리될 수도 없고 또 교회가 사실은 세계관 전쟁이 그런 측면에서 가장 큰 정치 활동이죠. 그러니까 성경적 세계관을 각 영역에 우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확산시키느냐 이게 우리 교회와 크리스찬에게 중요한 정치 문제입니다. 어떤 느낌이에요? 정치는 참 중요하죠. 우리 모든 사회생활에 국민을 참여시킨다면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가치입니다. 여기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하면은 폐해는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에 무관심하게 되면은 형편없는 인물의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지. 독일에 또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마르틴 니물러 하는 목사님이 루트교 목사님인데 코백교회 창수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한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히틀러를 지지했는데 히틀러가 막 독재하고 사람을 죽이는 먹어서 반 히틀러 돌아서서 감옥에 들어갔던 분인데 이분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히틀러 나치가 공산주의자를 잡아들일 때 나는 가만히 있었다. 왜? 공산당이 아니기 때문에. 히틀러가 폴란드 침공해서 600만 명 죽일 때 가만히 있었다. 왜? 나는 폴란드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을 죽일 때 가만히 있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반정부 활동하고 나를 잡아갈 때 나를 위해 말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이거는 그 당시에 히틀러에 대해서 침묵시킨 비겁한 목사, 언론, 정치에 대해서 이분이 우회적으로 비난하는 거예요. 올해 이번에 그 정치 참여를 기독교인들은 좀 그래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의미의 이야기도 한 거죠.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운 것 중에 뭐 정치에 밀한다, 크레단다 그래가지고 정치가 꼭 마약이다 하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나요. 한번 빠지면 나오기 어렵다.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한 정치라는 게 아니라 정치를 위한 정치를 한답니다. 직업군이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결국 나라를 사랑하는 정치인보다는 한 텀을 더 해보고 싶은 정치인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마 정치에 대해서 난 이번에는 투표 안 할래, 뭐 이번엔 안 갈래. 그리고 또 이런 말도 많이 했어요. 옛날에 장로 대통령을 뽑아보니까 괜히 욕만 먹고 안 좋더라. 기독교적인 가치관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투표를 어떻게 참여해야 될까,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될까, 그 정의 좀 다시 내려줘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정치에 대해서 이해할 때 우리 크리스찬들이 조심해야 될 게 대통령을 뽑거나 국회의원 선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거시 정치입니다. 근데 우리가 부족한 개념이 미시 정치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위협하는 성정치, 성혁명, 그렇죠. 이런 것들이 미시 정치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럽의 신자파나 북미의 신자파들은 생활 세계 전반의 변화, 이게 사실상 진짜 정치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남자 여자야 이런 걸 혼란시키고, 그 다음에 결혼 제도 자체, 혼인의 도덕적 우월성 같은 걸 파괴해버리고 이런 짓들을 벌이는 이유가 사실은 정치 혁명을 위해서 생활 세계를 변형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 크리스찬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방송을 보시면서 내가 누구에게 투표할까 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가치, 성경의 가치에 누가 가장 부합하고 또 교회를
우리가 미래적으로 열어가는데 어떤 분이 더 적합하냐 하는 것도 많이 봐야 되겠네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지금 교계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신 경우는 선거 운동 기간 전에 특정 정당을 지정해서 이 정당을 찍어달라 그러면서 몇만 표를 얻으면 뭐 입성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위반이 된 거지. 그러면 이 정당은 찍으면 안 됩니다. 그 정당 이름을 대도 안 되겠네요. 안 되죠. 그리고 이제 공식적인 선거 기간 중에는 선거 운동 할 수 있어요. 일반인도.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공식적인 선거 기간 전에는 지정된 분들, 예비 후보나 후보자로 확정된 분, 그다음에 선관위에 등록한 분들만 선거 운동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20대 국회. 예. 지금 우리나라의 현재 20대 국회가 예. 뭐 대통령 탄핵 소추안도 가결했고 예. 또 남북한 정상이 만나는 것도 했고 선거법도 개정했고 예. 또 정말 많은 일들을 뭐 해내고 있고 또 싸움도 많이 하고 있는데 20대 국회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뭐 시사평론가도 아니고 뭐 정말 정치인도 아니겠지만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20대 국회를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가 가능하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개의 키워드로 야합과 협작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우리 교회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 정부와 대통령을 이 견제와 균형, 체크 앤 밸런스라는 관점에서 의회가 아무리 대통령이 같은 여당이어도 견제를 해야 그게 정상적인 정당이죠. 그리고 의원으로서 자기 하는 건데, 근데 지금 위험한 것은 교회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교회를 탄압하고 크리스찬들의 종교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악법들이 많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20대 국회에.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과 저 같은 이제 크리스찬 전문가들이 힘을 합쳐서 여러 차례 막았죠. 근데 이런 것들이 벌써 우리 교회를 위협하는 20대 국회의 부정적인 관점이고, 두 번째는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정부의 흐름을 국회가 견제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밀어붙이면서 위험에 빠뜨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신앙의 자유를 누리는 기반이 안 보거든요. 아니 저는 이 새로운 정권이 창출될 때 가장 민주적인 정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기대 많았죠. 근데 이제 다른 건 다 그만두고 나도 우리가 이제 그 코로나 9주차예요. 9주차. 교회들은 9주차 동안 예배가 축소되거나 거의 포기되거나 뭐 예배가 주중까지 다 포함하면은 열이라면 하나밖에 남지 않은 그런 예배로 그야말로 근근히 교회가 유지되고 있었는데 매주 금요일만 되면 오후 5시쯤 되면은 이제 이번 주 예배 강행 또 예배 드리는 교회들을 또 주변에 맘카페들이 쫙 공개하면서 신천지와 뭐가 달라? 이런 그 프레임을 덮어 씌워서 교회를 사회적으로 자꾸 이렇게 밀어내는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정말 이 주일의 예배를 어떻게 정치인들이 자꾸 건드리는 이유가 뭘까? 왜냐하면 이게 다른 나라처럼 모든 게 다 옳썩 그러면 이해가 되겠는데 딱 교회만 딱 타킬 잡는 그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프레임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우리 회심하기 전에는 저쪽에서 프레임을 짜는 그렇죠. 우리 기독교 죽이는 프레임을 만든 거죠. 근데 프레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착하시기 때문에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프레임이라는 거는 광우병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학적으로 문제 없고 의학적으로 문제 없는데 뇌 송송 구멍 탁 이러니까 소고기만 먹으면 뇌에 구멍 뚫린다. 근데 아무리 전문가가 얘기해줘도 안 듣죠. 안 들어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이 합리적인 동물이 아닙니다. 프레임이 한번 만들어지면 그 안에서 사고하기 때문에 아무리 진짜 전문가가 얘기해줘도 안 들어요. 그런데 지금 뭐냐면 사실은 애초에 중국인이 입국하는 거를 금지했으면 대만이나 싱가포르처럼 이렇게 번지지 않으니까 우리 교회 예배드리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자기들이 정책 실패를 해놓고 중국한테 아부하느냐고 못했죠. 코로나가 퍼지니까 국민 불만이 지금 엄청나지 않습니까? 항상 악한 정치는 희생양을 통해서
불만을 글로 쏟게 만들어서 문제에서 빠져나와요. 신천지가 살려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 내로 간 거 아니에요? 내로죠. 로마 화재의 분노를 기독교인들한테 뿜고 히틀러의 전체주의가 반유대주의가 사실은 모든 전체주의의 기원이라고 한나 아렌트 교수가 직격탄을 날렸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우리 기독일보에 투고하면서 굉장히 비판한 게 한나 아렌트가 말한 그 악한 히틀러의 독재 정치의 출발이 반유대주의인 것처럼 국민적 불만을 교회에 쏟게 만들어서 자기들은 아이고야 우린 잘했네 하면서 정치적 위기에서 빠져나오겠다라고 하는 악한 꼼수를 저는 여기다가 조금만 좀 보태는 게 뭐냐면 그 자꾸 이제 그 바람을 막 불어서 옷을 벗기려고 그래요. 근데 그 바람으로는 옷을 못 벗기잖아요. 따뜻하게 햇볕을 쬐 옷을 벗는데 제가 정말 마음이 아팠던 건 우리 예배 뭐 다 온라인으로 드렸고 9주 동안 정말 10분의 1도 안 나면 예배를 유지해 왔고 선제적 방어를 했고 교회가 아마 정부의 어떤 단체보다 100배는 더 방역을 잘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자꾸 그래도 교회가 여럿이 모이니까 뭐 신천지가 문제가 터졌으니까 또 몇몇 교회가 또 개념문제가 터졌으니까 교회를 이렇게 딱 하면은 저는 이제 교회들이 말을 잘 들을 거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제가 카페를 갔어요. 멤버분하고. 그래서 이제 집사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카페 주인이 교회 모임하고 오셨습니까? 커피 못 마시는데요. 저 깜짝 놀란 거예요. 아, 이게 지금 더 문제구나. 이게 사회와 교회 간에 벽을 만들고 거리를 만드는 게 더 무섭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목사님 실제 목회 실제 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면은 이건 아니다는 생각을 제가 들었거든요. 이게 이제 공부의 정치학입니다.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끝까지 살아남은 군주가 행운을 잡는다고 했는데 이 바이러스 사태를 가지고 신천지가 터지고 나니까 실책이야 우리가 알다시피 중국 대문 열어놓은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확산되는데 신천지가 터지니까 참 행운을 잡은 거예요. 그 프레임을 신천지 이꼴 교회로 잡아가지고 언론에서는 계속 신천지 예배, 우리는 신천지는 예배가 아니다. 또 신천지 교회, 신천지는 교회가 아니다 해도 정부에서는 계속 그렇게 밀고 나고 언론도 그게 동조해 아마 정부도 알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아는데 알죠? 문제는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 일반인들이 뭐 현수막 걸었다든가 뭐 근데 그 정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막 현수막 걸고 교회 앞에서 데모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건 이제 프레임 그 안티 크리스찬 역할을 하셨으니까 그런 팀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지금 조심해야 되는 게 지금 어떤 교회 앞에서 시위대 있잖아요. 그리고 언론에 인터뷰한 사람들 다 아는 분이에요? 그 좌쪽에서 활동하는 정치 세력이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시민단체로 가장해서 교회를 공격하는 프레임을 강화시키려고 등장한 거고. 교회가 직접 정치를 안 하기 때문에 미국 교회가 살아있는 겁니다. 교회를 나갑니다.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이상하게 거꾸로 가고 있으니까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겁니다. 함부로 예배를 방해했다 그러면 형법 158조의 예배 방해죄가 성립할 수도 있어요. 한국 개신교 어른이 없으니까 아무렇게나 건드려도 대표성을 갖지 못하는 것이 기독교인데 지금 이런 상황이 하나로 묶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닐까.